열왕기하 21장 1절로 2절까지입니다. 므낫세는 통치하기 시작할 때 12세였으며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21장에 므낫세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 므낫세 왕이 이렇게 딱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므낫세 왕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건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면 유다 역사에서 손가락에 뽑히는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국가를 올바르게 인도했던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리고 그 므낫세가 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지 않았어요. 12세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55년을 통치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아니에요.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어요. 21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므낫세는 통치하기 시작할 때 12세였으며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자, 12세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55년 동안 통치했어요. 여러분, 한 왕이 50년 이상 통치한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우시야 왕이 52년을 통치했었죠. 그래도 우시야 왕은 잘 통치했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국가를 부강하게 이끈 부분도 있었지만 여하튼 52년을 통치한 왕, 두 번째로 오랫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 므낫세 왕은 첫 번째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에요. 한 사람이 한 나라를 50년 넘게 통치한다. 그 나라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므낫세 왕은 안 좋은 쪽을 바꿨어요. 50년 넘게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그 유다 땅에 수많은 우상이 범람하고 모든 악행이 다 일어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므낫세 왕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전부 다 없앴던, 그리고 멸하였던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우상의 제단들을 세우고 바알을 숭배하고 하늘의 별과 달을 숭배하고 이와 같은 것을 유다 땅에 완전히 다 퍼뜨렸던 왕이었어요. 제가 열왕기하 21장 2절로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이 본받아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본받았어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멸한 산당들을 다시 건축하고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이 행한 것 같이 바알을 위해 제단들을 세우며 작은 숲을 만들고 하늘의 온 군대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겼고 또 주의 집에 제단들을 쌓았는데 이 집은 주께서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에 내가 내 이름을 두리라 하신 곳이더라. 또 그가 주의 집의 두 뜰에 하늘의 온 군대를 위해 제단들을 쌓고,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당들을 건축하고 바알들을 위한 제단들을 세우고 작은 숲을 만들고 하늘의 온 군대에게 경배했다고 합니다. 방금 3절과 5절에서 나온 하늘의 온 군대라고 말하면 해, 달, 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그 우상 숭배했던 1월 성실 숭배한다고 하죠. 1월 성신. 그겁니다. 해, 달, 별들 숭배하는 거예요. 참고로 해, 달, 별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레위기 다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경배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펴실 필요는 없고 4장 19절 또 신명기 17장 5절에 보면 해, 달, 별을 숭배하는 자들은 돌을 던져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므낫세 왕이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 뜰에 해, 달, 별을 숭배하는 제단을 만든 거예요. 심지어 이 므낫세 왕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우상 숭배까지 합니다.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때를 관찰하여 길흉을 말하고 마술을 쓰며 부리는 영들과 마술사들과 관계를 맺고 주의 눈앞에서 사악한 일을 많이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으며,
사악한 일을 많이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고 해요. 이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는 것은 몰렉이란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이거든요. 몰렉 들어보셨나요? 성경 그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암몬 자손의 가증한 신 몰렉이라고 나와 있어요. 즉 암몬 자손이 숭배했던 우상이 몰렉이라는 신이에요. 이 몰렉이라는 신을 잠깐만 여러분께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그 악한 우상을 이 므낫세 왕이 섬겼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립니다. 이 몰렉이라는 신은 불과 전쟁을 주관한 신으로 여겨졌대요. 그래서 이교도 왕들은 이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기 아들을 바쳐요. 그래서 전쟁에서 자기들이 건진받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전쟁을 피하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처음에 얼핏 들었을 때는 어떻게 제정신의 아들을 바칠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왕이 이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바쳐야만 국가가 산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극단적인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즉 불과 전쟁을 상징하는 우상이었어요. 뿔 달린 소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는 앞으로 내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상이 청동으로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이 청동 밑에서 아궁이가 있어서 불로 지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상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달궈지죠. 그래서 새하얗게 달궈진다. 새하얗게. 엄청난 온도로. 그러면 이제 그 내민 손에 왕이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 어린 아이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뒹굴죠. 뒹굴다가 이제 밑으로 기울어져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이를 바치는 신이었어요. 이 신을 경배할 때 엄청난 나팔과 북을 치면서 경배했다고 해요. 항상 우상 숭배하는 데는 음악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음악도 올바른 음악이 있고 악한 음악이 있어요. 악한 영을 부르는 음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뭐 굿을 한다든지 아마 여러분 그런 걸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여하튼 이 우상 숭배하는데도 음악을 써요. 엄청난 북과 나팔. 어쩌면 모르겠어요. 그 소음 속에 죽어가는 비명 지르는 그 어린 아들의 목소리가 묻힐지. 이와 같은 식으로 우상이 굉장히 악하게 숭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했을까요? 안 금했을까요? 당연히 금했죠.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시 중 하나라도 몰렉을 위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며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니라. 하나님이 정확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셨죠. 너의 시 중에 하나라도 몰렉을 위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랬어요. 그리고 또 20장 2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절이에요. 너는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자든 이스라엘 안에 체류하는 타국인에게 속한 자든 누구든지 자기 시 중에서 하나라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그를 죽이되 이 땅 백성이 그를 돌로 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몰렉을 경배하는 것을 금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타국인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몰렉을 숭배하는 것도 금하셨어요. 그래서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는 신인데 왜 당신들이 뭐라고 해? 나는 내가 믿는 신 섬길 거야 하면서 몰렉에게 우상을 바친다, 몰렉에게 이와 같은 경배를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했어요? 돌로 던져 죽이라고 말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몰렉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하셨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지금 누가 숭배하는 거예요? 므낫세 왕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의 왕이 그 몰렉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모든 악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하도록 꾀었다고, 유도했다고까지 말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열왕기 하 21장으로 돌아가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므낫세가 그들을 꾀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민족들보다 악을 더 많이 행하게 하였더라. 므낫세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꾀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주님이 멸하신 민족들보다 악을 더 많이 행하게 했대요. 경건한 리더가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리더가 사람들을, 백성들을 인도하면 악을 행하게 인도하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므낫세 왕의 이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므낫세 왕의 악행을 보면 공통분모가 하나 있어요. 무엇과 연관된 거냐면 다 우상 숭배와 연관됐어요. 그렇죠? 산당을 건축해요. 바알을 숭배해요. 작은 숲을 만들어서 경배해요. 해, 달, 별을 숭배해요. 몰락을 숭배해요. 점을 쳐요. 주술을 해요. 전부 다 우상 숭배와 연관돼 있어요. 어떤 뭐 도덕적인 다른 뭐 그런 부분들, 물론 우상 숭배하면서도 부도덕한 일들도 범하겠지만 지금 다른 것들에 대한 죄가 없이 전부 다 우상 숭배. 므낫세 왕은 왜 이교도 국가들 그 우상을 그토록 섬기려고 안달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왜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려고 안달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주변 국가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비록 우상 숭배하는 방식이 굉장히 잔인하고 부도덕해 보여요. 그런데 저 옆 나라가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그리고 부유해 보여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긴대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저 우상을 들여와서 숭배하면 저 나라처럼 크고 강력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이 있으니까 우상을 가져온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온 맘 다해 우상을 섬긴 거예요. 왜요? 그 세상의 나라들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그 주변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었어요? 아시리아 제국. 이미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제국이죠. 또 바벨론 제국. 아직 바벨론이 성장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므낫세 왕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 바벨론 제국 사신들이 왔잖아요. 바벨론 제국. 또 쇠퇴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힘 있는 이집트. 이런 국가들 보니까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유다 왕국도 저 나라들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나라들처럼 크게 되기 위해서 우상을 목숨 걸고 가져와서 숭배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므낫세 왕이 세상을 바라보았던, 그리고 어떤 나라가 큰 나라인지를 판단했던 그 기준이 올바른 기준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가 큰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에. 어떤 나라가 큰 나라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여기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법규입니다.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뭐가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법규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래요. 너희의 명철이므로 그 민족들이 이 모든 법규들을 듣고 이르기를 참으로 이 큰 민족은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그렇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자, 지금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라고 일컬어줬어요. 그런데 언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된대요? 하나님의 법규를 가지고 그 법규,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주변 국가들이,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말할 거라고요? 큰 민족이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큰 민족이라고 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보면 Great Nation이에요. 그러니까 큰 민족 하니까 좀 어감이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큰 민족 하면 뭐 Big Nation, 뭐 Large Nation 이거 아니고요. Great이에요, Great.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더 좀 다가올까요? 위대한 나라, 위대한 나라.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위대한 나라라고 불러줄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그런데 므낫세 왕은 그 관점에서 위대한 나라, 큰 나라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세상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야 큰 나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으면 큰 나라라고 말해요. 세상은 백성 수가 많으면 큰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나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큰 나라라고 말합니다. 므낫세 왕은 큰 나라가 되는 것이 강한 군사력이 있고 넓은 영토가 있고 백성수가 많으면 큰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나라, 세상의 나라의 우상들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안에 그 나라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붙잡는 치명적인 잘못을, 죄를 범해요. 그래서 수많은 악행들을 행하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나님 앞에서 큰 나라가 되는데 우상을 붙듦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세상 관점에서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야, 높은 지위에 있어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큰 사람처럼 보입니다. 위대한 사람. 여러분 머릿속에 위대한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많은 돈을 가진 사람,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보실까요? 큰 사람으로 보실까요? 여러분께 물을게요. 사도 바울과 네로 황제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더 큰 사람으로 보셨을까요? 네. 너무 정답을 쉽게 대답하시면 네. 사도 바울과 네로 황제. 사실 네로 황제가 사도 바울을 처형했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고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가 네로 황제였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모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네로 황제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네로 황제가 심판받을 비참한 가련한 인생으로 보셨죠. 그리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사도 바울, 그의 이름이 영원 무궁토록 존귀하게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바울이 더 위대해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세상이 말하는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해주는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에요. 세상에서 큰 사람 되려는 사람은 다 큰 사람 됩니까? 세상에서 큰 사람 되려고 한다고 다 큰 사람 돼요? 안 되죠. 소위 말해서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야 되고 모든 조건들이 있고 극히 소수만, 극히 일부만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다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다 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게 놀랍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은 세상이 바라보는 큰 나라가 되고 싶어서 그 세상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가져왔어요.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어요. 제가 열왕기하 21장 10절로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고 그의 전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이 행한 모든 것보다 더 사악하게 행하였으며 자기 우상들로 유다 또한 죄짓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 같은 해악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그것을 듣는 자가 누구든지 그의 귀들이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의 줄과 아합 집의 추를 예루살렘 위에 팽팽히 잡아당기며 사람이 그릇을 씻고 씻어서 뒤집어 엎음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씻으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지금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의 줄과 아합 집의 추를
예루살렘 위에 팽팽히 잡아당긴다고 했거든요. 지금 사마리아가 어떤 도시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아합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 이 당시 이제 북왕국이었던 이스라엘과 남왕국이었던 유다가 있습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 제국에 있어 하나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도상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남왕국 유다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므낫세가 통치하다가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에게 무엇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멸망당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할 때, 심판할 때 내가 사용했던 그 줄과 그 추를 내가 남왕국 너희에게도, 므낫세 너희 왕국에게도 내가 그대로 되겠다. 이 줄이 어떤 줄이에요? 때때로 보면 이게 무슨 말, 줄이 뭐고 추가 뭐야? 뭐 하는데 여러분 그 조적할 때 사용하는 줄 아세요? 네, 그리고 목수들이 사용하는 줄이요. 요즘은 뭐 다 보니까 레이저로 다 쏩니다. 그래서 다 레이저로 하는데 수천 년 전에는 레이저 없었죠. 그러니까 이 분들이 건물을 짓거나 뭐 조적을 한다든지 뭐 좀 이렇게 목수분들이 세운다고 할 때 반드시 썼던 것이 줄이에요. 줄. 그리고 추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아주 썰렁하지만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실제 줄은 진짜 줄이에요. 조적줄입니다. 실제 조적줄, 목수들이 사용하는. 그리고 이제 추를 딱 달아서 딱 놔요. 그러면 이 추가 어디를 향할까요? 네. 중력으로 인해서 지구 중심을 향해요. 그러니까 바닥이 기울어져 있어도 이 추가 향하는 식으로 건물을 세우면 건물이 반듯하게 세워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줄과 추를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 딱 댄 거예요. 대봤더니 어떻게 돼요? 완전히 건물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허물어야죠. 다시 세워야 되니까.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됐던 이 줄과 추를 지금 하나님이 어디다 댄다는 거예요? 유다, 남왕국 유다에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팽팽하게. 좀 줄이 헐렁헐렁하면 대충 맞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팽팽하게 되면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지가 없게. 또한 하나님께서 오물로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뒤집어 엎는 것처럼 죄로 더러워진 유다 왕국을 깨끗이 씻어서 뒤집어 엎으시겠대요. 즉 하나님의 심판을 굉장히 엄하게 말씀해 준 거예요. 여러분이 므낫세 왕이라면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일이 유다 왕국에도 일어날 거래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구해요.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갑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뭐 므낫세 왕뿐만 아니라 죄성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유순해 보여요. 하지만 안에서는 자신의 아집과 강팍함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욕망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면서 갑니다. 참고로 용기를 내어서 므낫세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전했던 이 대언자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므낫세 왕이 살리지 않습니다. 16절 말씀,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므낫세가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함으로써 유다를 죄짓게 할 때 이용한 자기 죄 외에도 무죄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려 마침내 예루살렘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로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죄한 피래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무죄한 피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대언자들도 들어가 있었겠죠. 그들의 피가 예루살렘 전체를 다 가득하게 만들었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다고 하나님의 국가인 유다 왕국에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순교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다고 순교당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전당이라고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순교당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7절로 38절이거든요.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 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은 채 떠돌아다니고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장이에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내용이 나오죠. 이 부분이 바로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이사야 대언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어요. 즉 이사야 대언자가 톱으로 잘렸다고 전승에 또 유대 어떤 기록에 나와 있대요. 거기에 뭐 의의를 다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사야 대언자가 톱으로 잘렸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톱으로 잘린 줄 알아요? 므낫세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요. 므낫세 왕에 의해서요. 여러분, 므낫세 왕에게 있어서 이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주고 도와주고 조언해줬던 사람이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올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사야 대언자가 언급이 돼요. 방금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21장 봤는데 뭐 19장, 20장 이런 데 보잖아요. 이사야가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갈 수 있게 도와줬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므낫세 입장에서 이 이사야 대언자는요, 할아버지와 같은 분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은인을 톱으로 잘라서 죽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정도로 악했어요, 므낫세 왕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판받아야죠. 심판받아야죠. 근데 열왕기하 21장, 우리가 읽었던 21장에는 므낫세 왕이 심판받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리고 끝나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했던 역대기하 33장에는 므낫세 왕의 그 다음 스토리가 하나님이 더 기록해 주셨어요. 역대기하 33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역대기하 3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지금 열왕기하 21장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요. 이제 11절부터 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돌아서는 그 내용이 나와요. 역대기하 33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들을 그들에게 데려오심에, 유다에게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시나무 가운데서 므낫세를 붙잡아 족쇄로 결박한 뒤 바벨론으로 끌고 가니라. 이 당시 아시리아 제국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아직 바벨론 제국이 바벨론 도시를 소유하지 못한 때입니다. 자, 아시리아 제국에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끌고 가요? 족쇄로 결박해서 끌고 갑니다. 아시리아의 포로가 돼서 수치스럽게 끌고 간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그곳에서 므낫세 왕은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달아요. 12절로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기하 33장 12절로 13절.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지금 므낫세 왕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예요. 주 자기 하나님께 간청하고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크게 낮추어 그분께 기도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의 간청하는 말을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셔서 그의 왕국을 다스리게 하시매, 그때 므낫세가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읽으면서 놀랍지 않았습니까? 저는 읽으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왜요? 그 므낫세가 세상에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거,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게 더 놀라워요. 저 같으면 바로 무슨 하고 처형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간구를 들으시지? 그가 했던 악이 얼마나 악한 건데? 심지어 간구를 들어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셔서 왕국을 다시 다스리게 해주셨어요. 아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 내용을 딱 읽으면 하나님 없네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악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왕좌에 올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성경 말씀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혜로우신 분이시고요. 또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 안 되니까 하나님 없는 거야, 하나님 잘못한 거야, 감히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조만한 5살짜리 꼬마가 할아버지에게 와서 할아버지 지금 재정관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서는 그렇게 돈 쓰면 안 돼요. 할아버지 왜 부동산을 그렇게 관리하셨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주제넘게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가장 선하고 지혜롭게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적어도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인에게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깊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죄보다 더 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결코 죄책감에 빠져서 여러분 더 잘못된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돼요. 므낫세 왕도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하면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1600년대에 살았던 그 청교도 설교자가 있었는데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설교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회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참된 회개라는 것은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미워함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참된 회개에는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미워함. 요새 미워하다라는 표현이 역겹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역겹다. 그것이 있어야 참된 회개입니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참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의 결과로 내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잘못했어요 말하는 거. 그럼 그 고통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 죄 또 가죠. 왜냐하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게 이유였어요. 그 죄가 나에게 얼마나 해로웠고 이 죄가 얼마나 악한 건지 이걸 지금 깨달은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불편해하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정확히 깨닫고 이 죄가 얼마나 악한 건지 이해해서 그 죄를 지었던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그 죄를 역겨워하며 떠나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은 그와 같은 회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의 회개가 참된 회개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행동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참된 회개라고 할 때는 항상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행동으로 맺히게 돼 있어요. 역대기야 33장 15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서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므낫세 왕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므낫세 왕의 그 회개의 모습이에요. 또 주의 집에 있는 산과 예루살렘에 자기가 쌓은 모든 제단을 제거하며 그것들을 도시에서 끄집어내어 버리고, 16절 주의 제단을 보수하였으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보수했대요. 화평 헌물과 감사 헌물을 그 제단 위에 드리고 드디어 하나님께 경배한 거예요. 그리고 유다에게 명령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나,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유다 백성을 꾀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다 백성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대요.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므낫세 왕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볼 수 있는 기회예요. 므낫세 왕이 참고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본 적이 있었을까요? 이때까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2살의 왕위에 등극해서 계속 악만 행했잖아요. 우상 숭배하며.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봤겠어요? 그런데 그의 통치, 55년 통치의 마지막 그 기간에 비로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봤을 거예요. 아마 므낫세 왕이 자기가 지었던 악에 대해서 많이 후회했을 것 같아요. 이 기간에. 그리고 진작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가장 악한 왕이었던 그 므낫세 왕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란 이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도 뭐 크다고 말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단 세상이 말하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 크게 되고 싶어서 안달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부디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두시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간구하고 그분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나 자신을 크다고 말해준다고 했거든요. 큰 사람이라고요. 위대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므낫세 왕이 회개에 이르도록 오래 참아주셨다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항상 여러분이 어떠한 잘못이나 죄를 범했을 때 그 하나님께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으로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것을 이 정도 죄는 하나님이 이렇게 봐주시네,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참된 회개는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죄를 혐오하며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았던 우상,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았던 이기적인 욕망, 그리고 중독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길 바랍니다. 므낫세 왕처럼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삶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저 하늘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시길 바라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